할렐루야. 지난주에는 공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잠겨서 말이 안 나와서 오늘 주일날 강단에 설 수 있을까라고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목은 풀어주셨는데 기침이 간혹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하다가 기침이 나와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림절, 대강절 첫째 주일인데 이 대강절을 맞이하는 그 마음이 두 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있는 사람과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와 있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와 있는 사람은 대강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탄절 성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게 와 있는 분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교회는 통틀어서 대강절 성탄절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와 계십니까? 그러면 그 증거가 있습니까? 그냥 와 있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와 있으면 그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런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되짚어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가? 예수님이 안 와 계신데 예수님이 와 계실 걸로 그냥 믿고 살다가 나중에 큰일 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문턱에 갔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일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나는 이제 이후로 주인의 뜻을 따라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림절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늘 밤 오신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실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라고 하실까요? 오늘 생각해보고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분들은 꼭 예수님 마음에 모시는 성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와 계신 분들은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서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오시든지 그분 앞에 칭찬 듣도록 설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선교중앙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감각. 육신의 감각도 있고 마음의 감각도 있고 영적인 감각도 있는 거예요. 감각이 둔한 사람도 있고 예민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은 감각이 아주 둔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난로가에서 난로를 쬐을 때도 감각이 둔하니까, 육신, 피부의 감각이 둔하니까 뜨겁고 찬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로 가까이 갔다가 몸을 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화상이 입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분은 뭐냐, 감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감각이 둔한 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감각이 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눈치가 없다, 센스가 없다,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그리고 영적인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감각이 예민해야 위기가 다가올 때, 위기가 오고 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각이 둔한 사람은 위기가 오는 줄 안 오는 줄도 몰라요. 위기가 딱 왔을 때 큰일 났네 하는데 거기도 세 가지 반응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그냥 꼭 참고 사는 거야.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참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건 운명이야. 그냥 운명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니하고 나하고 그냥 친구 삼아 살자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이 위기가 왔는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위기의 극복의 방법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위기의 극복의 방법을 찾는데 그것도 몇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을 찾아다니게, 이 사람 찾아다니고, 나 위기 왔어요, 어려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런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위기는 나에게는 안 올 거다 그렇게 생각 마세요. 위기는 내게도 와요.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재정적으로,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부부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위기가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주일 예배 안 빠지니까, 나는 기도 생활도 하고 하니까 위기는 우리 집에 안 올 거야. 오다가도 도망갈 거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른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욥이 믿음의 생활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했어. 근데 그의 가정에 위기가 온 거예요. 욥의 가정에 위기가 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위기 안 오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윗에게도 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에게도 위기가 있었어요. 내게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그러면 하나님은 위기가 올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기를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선교중앙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 그래요. 예레미야 시대에 어떻게 보면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위기가,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해 부른 거예요. 이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에요. 제사장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너희들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위기를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요. 어떤 신앙의 문제가 있었느냐. 32장 33절 말씀에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쳐 끊임없이 가르쳤는데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들에게도 예배가 있었어요. 성소에 예배가 있었어요. 성전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이들이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어요.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이들은 뭐요?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는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제사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를 받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뭘 받냐? 바알신을 봤어. 아세라신을 봤어. 성전에 나가서 이들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뭐냐? 예배가 있으니 괜찮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말씀이 너희가 돌아서라. 그리고 얼굴을 나를 향해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다가온 이 길을 면할 길이 너희에게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안 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랬어요. 나무에 멍에를 준비하라. 멍에가 뭔 줄 알아요? 소 쟁기질을 할 때 요 목에 매는 것이 멍에예요. 멍에를 만들어서 성전 문에서 백성들을 향해 외쳐라. 바벨론에 너희들에게 멍에가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를 쳐들어와서 너희를 무너뜨리고 너희를 바벨론으로 끌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 기간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를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 가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너희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거기 가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몸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가 신앙을 회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료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니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할 때 옆에 와서 하는 거야.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탁 땅에 쳐서 부숴버렸어. 그리고 이야기했어. 바벨론에서 2년이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2년이면 끝난다. 그랬어. 그러니까 왕이나 대신들이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었을까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믿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을 깨놓고 이야기하면 하나냐의 이야기한 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에레미야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됐으면 쓰겠다. 너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됐으면 쓰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너는 너에게 하나님 말씀 안 했다. 하나님 말씀 안 했다. 너는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야. 너는 금년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랬어. 그런데 해를 넘기지 못하고 하나냐는 죽었어. 그리고 그가 이야기한 대로 된 것이 아니라 안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돌아와요. 나중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고 내게 편한 것 같고 내게 유익이 된 것 같다고 해서 따라가면 큰일 안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은 북왕국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레미야가 이야기한 대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고 끌려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제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시대 뜰에, 오늘날로 이게 감옥이에요. 왜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예언 안 해준다고. 그래서 이를 반역자로 생각한 거예요. 지금 저기 쳐들어오고 있는데 너희 그들과 싸우지 마. 그들과 싸우면 너희는 죽음이야. 너희는 끝장이야.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 가서 너희 신앙 회복하면 하나님이 이 성을 회복시켜 주리라고 했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잘못된 선지자라고 해갖고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한 대로 유다는 망했다, 안 망했다? 망했어요. 망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 부분에 들어있는 내용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4절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 갈대아인의 시모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항복한 것이 아니라 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 죽기를 원치 않아. 너희를 갈대아 땅에 바벨론에 보내서 거기서 연단하는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보낸다고 하니까 너희 싸우지 말고 항복하고 그냥 가 했는데 그 말 듣지 아니하고 유다 사람들은 뭐요? 가옥을 무너뜨리고 왕궁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방패막이로 써가면서 이들은 전쟁을 했어요. 싸운 거예요. 싸웠어.
그런데 그걸 보면 5절에 보면 그래요.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여기에 그들의 시체는 바벨론 군대의 시체가 아니라 유다 군대, 유다 사람들의 시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의 칼에 맞아 다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에 유다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채우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처참하게 졌어요. 성한 집이 하나도 없어. 왕궁도 다 무너졌어. 성전도 무너졌어. 성벽도 무너졌어. 다 무너졌어.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 누가 보아도 이것을 일으킬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돼버린 거예요. 이 성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하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이들은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고 우리는 끝났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야 아니었어.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크고 작은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기적이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나서 회복 불능의 상태에 왔다 할지라도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 서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서세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길이 있어요. 길이. 성도 여러분,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분, 여러분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그분. 어떤 것들은 아무 힘도 없는 것들이 나만 믿어 그런 인간들이 있어. 확 밟아버려야 돼. 지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해결할 방법이 있고 내가 해결할 어떤 무엇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몰라. 근데 지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야. 연약한 인간이야. 코로 숨쉬는 인간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야. 그 인간이 나만 믿어. 지 믿어갖고 못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코로 숨쉬는 것들은 안 믿는다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근데 그 말이에요. 사람 새끼는 믿을 거이 된다 안 된다? 믿을 것 안 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동안에는 믿을 거이 돼.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들은 믿을 거 안 돼. 믿을 거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런데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이분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성경 앞으로 한 장 넘겨서 32장 17절 말씀, 3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27절 봐. 27절 같이 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 가정에 위기가 왔는데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자식이 위기가 와 있는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에 있는데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분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이 없어.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현실 바라보지 말고 너희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 현실 바라보지 말고 그것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저 폐허의 자리에서 과거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기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돈 주면서, 돈 한 몇천억 주면서 네 돈 얼래, 하나님 얼래 그러면은 돈 갖고 도망갈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중에 또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야. 우리가 그렇게 유다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했지만은 뭐냐,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무너져 망했어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내가 망했어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31장 가서 볼까요? 31장. 33절 한번 봅니다. 31장 33절 시작. 이 말씀은 너 안에, 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이에요. 어디에? 성경책 속에? 마음 속에. 따라합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를 떠나지 않아. 32장 30절 말씀 볼까요? 32장 40절 말씀. 4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의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할렐루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너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가 비록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가 잘못된 길에 빠져서 너희가 망했지만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형제간 집에도 망하면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마라 그랬어요? 망하면 가지 마라 그랬어. 형제간도 반기하지 않는 거야. 망해서 가면, 잘 되어서 가면 그냥 그것을 오라고 그냥 환영하고 진수성찬에서 대접하지만은 쫄딱 망해서 가보세요. 이놈의 새끼 뭐 들어왔을까? 나보고 뭐 도와주려고 왔을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쫄딱 망했어도 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성경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망했다고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위기를 만나서 폭삭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버리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심하고 약속했어. 함께 하심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 만나게 된 거 여러분 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는 뭐라 그러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랬어.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뢰어라는 거야. 아뢰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인 나의 곁에 온 멸시 천대 무시 다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는 마음을 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의 태문을 열어주세요. 나도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그 아이를 낳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것. 소경이 눈을 뜨는 것.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준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순간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은 내 눈을 띄워주실 분으로 그는 확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어느 날 그냥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무슨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이야기하면 예수가 지나간다. 바디메오의 귀가 확 열렸어요. 귀가 열리니까 입이 열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날 때 귀가 열려야 입이 열리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의 입이 열렸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입이 열렸어. 사람들이 귀청이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야 이 새끼야, 거지 새끼가 돼갖고 나 귀청 나가겠다 이 새끼야, 막 별의별 소리 욕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그런 사람에서 욕이 되고 갈 것 같은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누구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자기의 위기에 어떤 이 눈을 뜨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도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바디메오를 보고 계셔서, 그리고 그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냥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야 내게로 오너라 그랬어.
그러니까 모든 건 내버리고 예수님에 가서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예수님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 눈이 띄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바디메오의 눈 떠졌어요, 안 떠졌어요? 바디메오가 부르짖음이 없었으면 눈 뜰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는 죽을 때까지 소경으로 살아야 돼. 근데 그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귀가 열려서 이런 입이 열려 부르짖었더니 눈을 뜨고 살 수 있었어. 오늘 우리 선교중학교의 성도들이 말씀에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난 다음에 일을 보면 그래요. 6절 이하의 말씀부터 보면 그래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과거에는 뭐요? 성이 망할 때는 뭐요? 망할 때는 그 성에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그랬어요. 10절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누가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위기가 왔습니까? 건강의 위기가 왔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가 왔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위기가 왔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위기가 왔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님만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세요. 그리고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어. 누가 뭐하라 그러든가 말든가 부르짖어. 근데 다른 사람 기도 방해될 것 같으면 그를 부르짖을 수 있는데 찾아가세요. 선교중앙교회 예배실 많잖아요. 남들 기도하는데 거기 가서 그냥 달라붙어서 그냥 그 사람 방해하지 말고 아무도 없는 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그냥 뒤집어 지세요. 그래서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선교중앙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도 돌리고 그들은 그런 거짓된 우상에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돌아서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내리기로 계획한 재앙을 거두겠다고.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순종해서 유다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해서 부르짖었더니 70년 후에 약속하신 대로 유다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중앙교회 가족들도
위기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위기를 만났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위기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 속에 위기를 만났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원한 선교성황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모든 선교지 위에와 열방 모든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